미국의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한국의 네이버와 같은 하이테크 산업 기업들이 인상적인 번역기를 개발해 왔습니다. 2016년부터는 AI 인공지능을 이용한 신경망 번역을 구글이 도입했고, 네이버도 팝하고 등 AI 번역기를 도입했습니다. AI가 학습하는 양에 따라 진화를 거듭했고, 번역의 질이 컴퓨터가 주체가 되어 특정 언어를 다른 언어로 번역해주는 것과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좋아졌습니다. 2023년 3월에 오픈 AI사에서 개발한 챗GPT가 공개되었습니다. 챗GPT는 텍스트 생성을 위한 딥러닝, 즉 인간의 두뇌에서 영감을 얻은 방식으로 데이터를 처리하도록 가르치는 인공지능 방식은 인공지능이 사람의 언어를 이해하고 대답하는 능력을 갖춘 모델입니다. 간단히 말하면 인간이 만들어 놓은 지식을 모두 학습한 기계가 질문에 대한 답변을 사람의 개입 없이 마치 인간이 직접 해주는 것처럼 해준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챗GPT는 GPT 3.5와 GPT 4를 기반으로 하고 있고, 사람의 언어와 대화 패턴을 학습하여 인간과 유사한 대화를 생성하는 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 인공지능을 탑재한 번역 애플리케이션을 핸드폰에 내려받아 이용하면 모국어를 사용하지 않는 외국인과도 소통할 수 있습니다. 아직은 초기 단계라서 영어, 불어, 스페인어, 독일어, 일본어, 중국어 등 일부 언어만 지원하고 있고, 또 핸드폰을 들고 소통해야 하는 자연스럽지 못한 약간의 어색함과 불편함이 있습니다. 그러나 세계 모든 언어가 지원되고 현재의 AI가 탑재된 핸드폰보다 더 진화되어 모든 언어를 완전히 학습한 AI를 탑재한 장치, 예를 들면 보청기와 같이 소형화한 장치 또는 모든 언어의 문서를 번역해주는 안경에 통역기가 달린 것과 같은 장치가 개발되면 세계 모든 사람이 모국어로 읽고 말하듯이 자연스럽게 소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가능하려면 AI가 탑재된 통역기가 인터넷에 접속하지 않고도 스스로 작동하거나 아니면 인터넷에 접속해야 하는데, 테슬라 창업자 일론 머스크가 설립한 미국의 우주 탐사 기업 스페이스X에서 소형 인공위성을 제조하여 위성 인터넷 사업을 하고 있어 무선 통신 기지가 없는 사막이나 산악과 같은 오지에서도 인터넷에 접속할 수 있으므로 통역기를 사용하는 것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알 수 있습니다. 현대전에서 전쟁이 시작되면 최우선의 공격 대상은 적의 통신시설입니다. 통신시설이 마비되어 정보 전달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전황을 정확히 알 수 없어 공격하든 방어하든 전략을 아군에게 전달할 수 없습니다. 전선이 확대되면 될수록 패배의 그림자가 깊게 드리울 것입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면서 전쟁의 교과서처럼 통신시설망을 가장 먼저 파괴했습니다. 그러나 미국 정부에서 스페이스X를 통해 위성 인터넷을 제공해 무력화시켰습니다. 세계 민족이 한 언어를 사용할 수 있는 조건이 충족되고 있습니다. 앞서 말한 대로 하나님께서 언어를 자신의 형상과 모습대로 창조한 인간과 소통하며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 만드셨습니다. 이는 언어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산물이며 하나님만이 만드실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노아 시대에 한 언어와 한 백성만 있었기 때문에 통역기를 통해 세계가 한 언어를 사용하는 것처럼 소통하는 것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노아의 날과 같으리라는 조건 중에 하나가 조성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세계 민족이 한 백성이 되려면 세계 국가가 통합된 세계 단일 정부가 있어야 하고 통치자가 있어야 합니다. 이는 니무롯이 통치했던 수메르 국가와 마찬가지로 한 통치자가 한 국가와 한 백성을 통치하는 것을 요구합니다. 오늘날 거의 수직적으로 상승하는 하이테크 산업 기술 발전 속도로 비추어 볼 때 수년 안에 통역기를 사용하여 세계 민족이 한 언어로 소통하는 것과 같은 시대가 도래할 것입니다. 세계는 기술 발전 속도에 발맞춰 세계 민족이 한 백성이 되는 통합정부가 세워질 것이고 지도자가 등장할 것입니다. 세계 정부의 도래는 다니엘 7장 23에서 24절에 예언하고 있습니다. 세계 정부의 지도자는 다니엘 7장 1에서 7절에 나오는 네 짐승 중 네 번째인 두렵고 무서우며 힘이 센 짐승입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로마 제국의 황제는 하나님께 반역한 사탄의 대리자인 이 짐승의 모형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에서 3절에 나오는 죄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은 아직 세상에 나타나지 않은 두렵고 무서운 짐승으로 예표된 세계 정부의 통치자이며
이 인물이 바로 사탄의 대리자 적그리스도입니다. 통합정부 아래 한 백성이 된 세계 민족을 통치할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려면 니무롯이 통치했던 시대와 마찬가지로 한 언어가 있어야 합니다.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노아 시대에도 수메르 시대에도 언어는 단 하나만 있었습니다. 메시아닉 유대인 신학자 아놀드 G. 프루이텐바움 박사는 창세기 주석 87쪽에서 인간이 사용한 최초의 언어는 히브리어였다고 말합니다. 이는 노아 시대와 수메르 시대에 사용한 언어가 하나님께서 만드신 히브리어였음을 의미합니다. 계시록 13장 1에서 9절은 사탄의 능력을 받은 적그리스도가 세상의 모든 인종과 언어와 민족을 다스린다고 말합니다. 이 예언의 의미는 모든 인종과 민족을 다스리기 위해서 한 언어가 있어야 한다는 것을 요구합니다. 히브리어든 영어든 한글이든 한 언어만 사용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오늘날 세계 모든 인종과 민족이 어느 언어든 한 언어로 소통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적그리스도가 통치하는 세계 정부에 대한 예언을 성취하려면 한 언어를 사용한 한 백성이 있어야 합니다. 불가능할 것 같았던 이 일이 현재 하이테크 산업 기업들에 의해 조성되고 있습니다. 노아 시대와 마찬가지로 수메르 시대의 패역함이 한 언어를 사용함으로써 야기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서로 다른 언어를 사용하게 하심으로써 멈추게 하셨습니다. 사탄과 적그리스도는 창조자가 아닌 타락한 피조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러 언어를 사용하게 하신 이를 한 언어로 사용할 수 있게 되돌릴 수 없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하이테크 산업 기업들이 AI가 스스로 모든 언어를 학습함으로써 원어민처럼 소통할 수 있게 하는 통역기를 출시함으로써 모두 한 언어를 사용하는 것처럼 소통할 수 있는 시대가 한 발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 첨단 혁신 기술이 적그리스도가 세상에 등장할 조건을 충족시켜 줄 것입니다. 창조자 야훼 하나님을 대적한 패역 행위로 흩어졌던 사람들이 다시 한 언어를 사용하는 한 백성으로 모이는 조건이 조성되고 있습니다. 세계 곳곳에 흩어져 박해받던 유대인들이 약속받은 땅 팔레스타인에 다시 모여 이스라엘 국가를 재건했습니다. 반유대주의는 점점 수위가 높아질 것이며 전 세계적인 현상이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생존의 위협 때문에 안전을 보장받기 위해 장차 세상의 모습을 드러낼 적그리스도와 7년 평화 조약을 맺습니다. 이 일은 다니엘 9장 27절에 예언되어 있습니다. 이 7년 평화 조약이 계시록에 예언된 7년 대환란입니다. 이 예언들은 모두 이스라엘 국가가 있어야 성취됩니다. 1948년에 세계 곳곳에서 다시 모인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국가를 재건한 것은 성경에 아직 성취되지 않은 예언들이 반드시 성취될 것임을 나타내는 징표입니다. 이스라엘 국가가 재건되었다는 것은 성경이 진리의 창조자 하나님 말씀임을 증명하는 증거입니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언약 신학, 특히 세계 기독교계의 거의 모든 교단이 지지하는 언약 무천년주의 교리는 구원의 믿음에서 정체되어 구원을 완성하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이르지 못하고 있습니다. 현재 기독교계는 예수님의 초림 시의 유대교와 매우 유사합니다. 이스라엘은 민족적으로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을 거부함으로써 멸망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다시 민족적, 국가적으로 회복될 것이라고 예언되어 있습니다. 기독교계는 신랑 그리스도께서 신부인 교회 또는 신자를 데려가기 위해 오실 때 구원을 완성하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이르지 못한 예비 신부, 다시 말하면 구원의 복음에 머물러 구원을 완성하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부족한 신자와 불신자는 땅에 남을 것이고 대다수가 환란 중에 유대인 14만 4천 명이 전하는 왕국 복음을 믿음으로 구원을 완성할 것입니다. 예수님이 올리브산 담론에서 제자들에게 교회 시대와 환란에 대해 말씀하신 마태복음 24장 14절에서 제자들에게 왕국 복음을 모든 민족에게 증거하기 위해 전파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왕국 복음은 교회가 전하는 구원의 복음이 아니라 7년 환란이 끝날 때 지상의 왕으로 재림하시는 메시아께서 통치하실 천년왕국 복음입니다. 왕국 복음을 전파하는 시기는 계시록 2장과 3장의 에베소 교회부터 라오디케아 교회까지의 은혜의 시대가 아니라 7년 환란 기간입니다. 교회는 환란 이전에 신랑 그리스도와 혼인식을 치르기 위해 휴거되고 지상에 없을 것이기 때문에 전파자는 계시록 7장 1에서 8절에 나오는 회개하고 거듭난 이스라엘의 12지파에서 1만 2천 명씩 선발된 14만 4천 명입니다. 이들이 환란 중에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 아래 왕국 복음 전파를 통해 세계를 복음화할 것이며 무수한 사람이 구원받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언급한 내용은 아담으로부터 예수님의 출생까지, 그리고 오늘 이 시간부터 1991년 전 AD 33년의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 아직 성취되지 않은 온 이스라엘의 회복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사탄이 심판받을 때까지 성취되어야 할 예언을 요약해서 다룬 것이며 모든 예언을 다루지 않았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2장은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에 예언된 모든 예언의 절정입니다. 성경의 예언에 대해 사전 지식이 있는 분에게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간략하게나마 제시한 내용 중에 다소 생소한 부분이 있는 이유는 성경에 명확히 명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교회 대부분이 말하지 않거나 터부시했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24장 35절에 하늘과 땅은 없어져도 결코 내 말들은 없어지지 않으리라는 예수님 말씀의 의미는 36에서 44절에 나옵니다. 이 문맥은 성경의 모든 예언이 반드시 성취되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45에서 51절은 휴거되는 신부와 지상에 남는 예비 신부에 관한 문맥입니다. 이사야 40장 8절에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이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는 말씀은 36에서 44절과 같은 문맥입니다. 모든 예언은 성취될 조건이 조성되어야 성취됩니다. 예를 들어 누가복음 2장 1에서 7절을 보면 예수님을 잉태한 마리아가 해산날이 다가오고 있었는데 로마 황제 아우구스투스가 온 세상이 조세 등록을 하라는 칙령을 내렸습니다. 모든 사람이 자기 고향으로 가야 했고 마리아도 남편 요셉과 갈릴리 나사렛 성읍에서 유대 다윗의 성읍 베들레헴으로 갔습니다. 마리아는 베들레헴에 도착한 날 예수님을 출산했습니다. 미카 5장 2절에 따르면 예수님은 베들레헴에서 태어나기로 예언되어 있었습니다. 남편 요셉은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자손으로 베들레헴이 고향이었고 마리아도 다윗의 아들 나단의 자손으로 베들레헴이 고향이었기 때문에 둘 다 베들레헴으로 가야 했습니다. 아우구스투스의 칙령이 없었다면 갈릴리 나사렛에 거주했던 요셉은 출산이 바로 임박한 만삭의 아내 마리아를 데리고 베들레헴까지 150km에 달하는 여행길을 가지 않았을 것입니다. 우연의 일치라고 할 수 있겠지만 로마 황제의 칙령이 메시아가 예언된 대로 베들레헴에서 탄생할 조건을 조성했고 예수님이 출생함으로써 예언을 성취했습니다. 요셉만 베들레헴이 고향이고 아내 마리아는 아니라면 출산을 눈앞에 둔 만삭의 마리아를 데리고 갔을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은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에서 3절에 예언된 대로 교회가 배교하고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야 한다는 조건이 조성되면 일어날 것입니다. 배도한 라오디케아 교회는 오늘날의 교회를 나타내기 때문에 연대기 순서로 보면 이제 곧 적그리스도가 세상에 등장해야 합니다. 현재 세상에는 적그리스도가 나타날 조건이 조성되고 있는 표적이 나타났습니다. 바로 이스라엘 국가의 재건입니다. 다니엘 9장 27절은 재건된 이스라엘이 민족적, 국가적으로 완전히 회복한 후에 적그리스도와 7년 평화조약을 맺을 것이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 7년 평화조약이 요한계시록에 예언된 7년 환란 기간입니다. 이 예언은 이스라엘 국가가 존재해야만 성취되기 때문에 1948년 재건되었으나 아직 민족적, 국가적으로 완전히 회복되지 않은 오늘날의 이스라엘이 적그리스도가 나타날 예언을 성취할 조건을 조성하고 있는 것입니다. 계시록 22장 19절은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이 예언의 책의 말씀들에서 삭제하면 하나님께서 생명의 책과 거룩한 도성과 이 책에 기록된 것들에서 그의 부분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이 구절은 예언의 책 요한계시록에서 누구도 예언의 말씀을 삭제해서는 안 된다는 예수님의 준엄한 경고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은 구약 성경의 예언이 성취되는 순서를 연대기로 나열했기 때문에 성경 전체의 예언을 말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성경 전체의 예언을 하나라도 삭제하는 사람에게 생명의 책에서 제하여 버리겠다는 경고는 성경이 창조주 하나님이 기록한 진리의 말씀이 사실이라면 인간에게는 가장 무시무시한 경고입니다. 생명책에는 하나님께서 창조한 최초의 인간, 아담부터 천년왕국이 끝나는 날까지 지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의 신원이 기록됩니다.
구원을 완성한 신자와 배도한 신자와 구원의 복음을 거부한 불신자의 이름이 모두 기록되어 있어. 계시록 20장 11에서 12절에 대백보좌 심판 때 죽음의 부활을 한 사람들이 생명책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습니다. 생명책에서 제한다는 말은 기록된 이름을 완전히 지워버리는 것입니다.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한 모든 사람은 생전에 하나님의 은혜로 언제라도 구원받을 기회가 있습니다. 생명책에서 이름이 지워졌다는 것은 이미 심판이 정해졌고 생애에 구원받을 기회가 완전히 없어졌다는 의미입니다. 이 사람은 계시록 20장 15절에서 사탄을 심판하기 위해 예비된 영원한 불못에서 영원히 고통받을 것입니다. 신랑 그리스도께서 신부인 교회를 데리러 오시려면 세계에는 한 언어와 한 백성이 있어야 하는 조건이 충족되어 있어야 합니다. 세상은 지금 조건을 조성해 가고 있어 하나님께서는 이방인의 때가 차면 신부인 교회를 데려가실 때를 정하실 것입니다. 그 시기는 하나님 외에는 아무도 알 수 없고 심지어 신랑 예수 그리스도도 알 수 없으므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규율에 따라 경주하며 구원을 완성해 가는 것입니다. 규칙대로 경주한 승리자는 면류관을 쓸 것입니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구약 성경에서 세계 민족은 선민 이스라엘과 이방인 단 두 민족만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서 세계 민족은 구원받은 교회와 불신자 이방인 두 민족만 있습니다. 교회에는 선민 유대인 중에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을 믿는 유대인 신자 무리와 구원의 복음을 믿음으로 신자가 된 이방인 신자 무리가 있습니다. 이 두 무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회중 또는 교회라는 한 몸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두 무리에게 하신 약속이 각각 다릅니다. 기독교계는 하나님께서 두 무리에게 하신 약속을 해석하는 방식에 따라 언약신학과 세대주의 신학 두 학파로 나뉘었습니다. 게다가 언약신학은 천년왕국을 해석하는 방식에 따라 다시 언약 무천년주의, 언약 후천년주의, 언약 전 천년주의 세 학파로 갈라졌습니다. 오늘날 기독교계는 세대주의적 전천년주의 학파를 포함한 네 학파의 무리가 경주하고 있습니다. 신자가 온 힘을 다해 경주했어도 규칙을 모르고 위반했다면, 다시 말해서 구원을 완성하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이르지 못했다면 실격 판정을 받아 그리스도께서 세운 심판대 또는 결승선을 통과하지 못할지도 모릅니다.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의 구원 방식은 동일합니다.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습니다. 행위로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구약시대의 모세율법은 이스라엘이 택함을 받은 백성이기 때문에 의무적으로 지켜야 한다는 명령을 받았을 뿐이고 준수하지 않아도 구원과 관계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계시된 약속은 다릅니다. 구약 성경 신자도 신약 성경 신자도 계시된 약속대로 경주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경주 도중에 실격 판정을 받을 것입니다. 이스라엘에 약속된 것은 이스라엘이 성취하고 교회에 약속된 것은 교회가 성취합니다. 교회가 이스라엘을 대체하거나 대신해서 성취한다는 것은 성경이 배제하는 거짓 교리입니다. 구원의 복음을 믿음으로 구원받은 신자는 모두 경주에 참여한 경주자입니다. 경주에 참여하면 규칙대로 경주해야 합니다. 규칙을 모르는 경주자가 최선을 다해 경주를 마쳤다고 하더라도 실격할 것입니다. 신자는 두려움과 떨림으로 규칙을 준수하며 구원을 완성해 가야 합니다. 현재 세계의 모든 신자는 누구도 예외 없이 성경을 해석하는 방식에 따라 갈라져 있는 네 가지 신학 학파 중에 한 학파의 교리에 근거한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 계시록 3장 14부터 19절에서 오늘날의 기독교계를 나타내는 라오디케아 교회에 대해 배도한 교회라고 말한 것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인 성경 교리에 거짓 교리가 깃들어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 세상에는 다시 오실 것이라는 예수님의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임을 보여주는 징표들이 나타났습니다. 이 징표들을 설명하고 현재부터 예수님의 재림까지 성취되어야 할 모든 예언을 연대기 순서대로 논의할 것입니다. 현재 하이테크 산업의 기술 발전 속도가 기하급수적으로 상승하는 것은 세상에 나타난 표적과 함께 그리스도의 재림이 임박해 있음을 보여줍니다. 네 학파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과 재림에 대해서는 단 하나의 이견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초림과 재림 사이에 일어날 일들에 관한 예언들에 대해서는 학파마다 해석이 다릅니다. 거짓 교리가 누룩처럼 스며들었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 거대한 기독교계가 형성되었습니다. 네 학파의 교리를 구별할 수 있는 자료를 제시할 것입니다. 어느 학파의 교리가 성경적 진리에 가장 부합할지 판단해서 받아들일지의 여부는 여러분 자신의 몫입니다. 어느 교리를 받아들이든 합당한 결과가 따를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을 거부하고 멸망한 이유를 하나님께서 선지자 호세아를 통해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내 백성이 지식의 부족으로 멸망할 것이라. 내가 지식을 거부하였으므로 나도 또한 너를 거부하리니. 호세아 4장 6절. 이스라엘이 멸망한 이유는 창조자 야훼 하나님을 숭배하면서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부족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또다시 호세아 4장 6절에서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십니다. 나는 자비를 원하고 희생제를 원치 아니하나니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번제보다 낫도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자신을 사랑하기를 원하시면서도 예배하고 헌금하는 것보다 자신을 아는 지식이 낫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도 바울은 제자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진리의 말씀을 올바로 나누어 자신이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일꾼으로 인정받도록 공부하라. 디모데후서 2장 15절. 바울이 디모데에게 공부하라고 권면한 진리의 말씀은 구약 성경입니다. 이때는 아직 신약 성경이 없었습니다. 올바로 나누어 공부하라는 의미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이 팔레스타인 언약, 모세 언약, 다윗 언약, 새 언약으로 점진적으로 확대되는 계시를 어떻게 집행하셨는지 구별하여 공부하라는 뜻입니다. 구약 성경을 공부하지 않으면 신약 성경을 온전히 이해할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예레미야 31장 31에서 33절에 이스라엘에 계시된 새 언약은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이스라엘과 이방인을 가로막던 모세 율법의 장벽이 무너짐으로써 이방인이 아브라함 언약의 영적 축복을 받는 은혜를 청지기들이 집행하는 경륜입니다. 새 언약에서 교회는 계시되지 않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교회를 신비라고 했습니다. 마태복음 13장에서 예수님은 신비 왕국, 즉 교회 시대를 8가지 신비로 비유해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4장은 신비 왕국 경륜에서 멸망한 이스라엘이 회복될 것을 예언했습니다. 사도행전 1장 9에서 12절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상 재림하실 때 회복된 이스라엘이 차지한 약속의 땅으로 오실 것임을 예언했습니다. 신약 성경에서 일어날 일들은 계시록 21장과 22장에 계시된 새 하늘과 새 땅을 제외하고 모두 구약 성경에 예언되어 있었기 때문에 구약 성경의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부족하면 신약 성경을 온전히 이해하기 어렵습니다.